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함께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반석 그 소리
시간 우리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사회를 형성하고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리고 또 확인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모두 법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크게는 국가에 의한 것이고 또 작게는 기업이나 사회 또 우리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런 법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 살아가는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에게도 삶 속에서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과 경험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논쟁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인간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그 진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 헌법을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사는 모습은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신의 욕심을 쫓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면 안 되고 또 뭘 해야 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두 돌판에 10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10가지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그 계명들을 또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 또한 이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이와 같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이자 문화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중요하게 그 계명과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또 행동으로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철저하게 율법과 계명 안에서 이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계명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고 또 그 중에는 248개는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지켜야 하고 또 365개는 약간 소극적으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613개 이렇게 많은 그런 계명들, 율법들을 우리가 다 외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10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군가는 조금은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보다는 율법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고 또 뭘 해야만 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에게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거룩하게 받고 기쁨으로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중심, 이 중심이 아니라 그 곁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들, 이것들에 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많고 그것을 지켜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점차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과 또 지키지 않는 혹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데 저 사람은 왜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죄인으로 여기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야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떻게 하면 더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까? 생각하면서 이 율법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지켜야 할 것들, 덜 중요한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심을 듣고 말문이 막혀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그와 반대편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바로 율법과 계명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크냐, 무엇이 가장 높으냐, 아니면 작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를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우리가 보통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것이니까, 가장 높은 것이니까 하나여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 둘째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이 둘째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둘째 계명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거함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 또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각 자녀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나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끼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처럼 화목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오늘 마가복음과 같은 장면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첫 번째 계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 이웃이나 또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을 들 수가 있겠는데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부모한테는 잘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을 꾸짖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고 이 조건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만 있었을 뿐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또 이러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그만이다. 나만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계명 없이 첫 번째 계명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정작 이웃에게는 사랑이 없이 나만 사랑하는 나쁜 이웃이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 7장 말씀에서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버렸을 때, 그 계명을 잃었을 때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웃사랑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느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순히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참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의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기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대로 이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람을 위한 그런 계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다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율법과 계명에 억눌려서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또다시 율법에 얽매여서 죄책감을 갖거나 또 남을 정죄하거나 무엇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그 이웃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에 우리가 함께 거한다면 그와 같은 세부적인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사랑을 통해 이웃 사랑이 열매 맺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만 있는지, 아니면 이웃 사랑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아예 사랑이 없는지.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고,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있다면 그건 헛되고 일시적인 것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죄와 악이 만연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또한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가시가 튀어나오는 게 우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이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그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랑으로 선택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34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사랑에 거하며 사랑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자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힘들고 연약하나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선고하며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 넘쳐서 우리 이웃을 가지고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인내하며 아버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땅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또 우리 서초 신동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교회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주에 있는 세계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들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공동체마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것이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까운 분, 하나님 나라의 거하는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도 아버지의 사랑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아버지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많은 이들을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려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슬퍼하는 원인으로 있는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 그 세대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질병과 마음의 병,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불쌍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아버지 아버지 육체적인 고통들, 아버지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들, 가정의 고통들, 사회의 고통들, 아버지 개인의 고통들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다 내게 오는 주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교회의 피로 말미암아 주는 아버지 주님의 소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님의 아버지를 갖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있어도 아버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과 평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되어서 말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위로하시기를, 또 전쟁의 슬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마쳐지기를, 또 세계 곳곳에 고통받고 있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북한 동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